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새롭게 좀 읽고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Future Self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신의 미래를 미리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 이런 자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도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서두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은 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유튜브가 우리는 그냥 재미로 뭐 아니면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지만 이 유튜브에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그 돈이 되거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도 돈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이 사람은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 비스트가 아니라 이제 뭐 닉네임을 그렇게 붙인 거고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지미 도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8년생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직 30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유튜브의 구독자 수의 1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이제 미스터 비스트인데 이 채널의 그 구독자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대충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인구수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지요 지금. 근데 중국하고 인도를 제외하고 이 사람의 구독자 숫자보다 더 많은 그 국민의 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체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아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구독자 수가 올해 기준으로 4억 명이 넘었답니다. 4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으면 돈도 많이 벌겠죠.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연간 1년에 1조 가량을 법니다. 유튜브로만 1조 가량의 수익을 얻습니다. 지금 500명의 사람을 둔 회사를 이 유튜브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짧습니다. 한 2분 가량 정도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2분짜리 영상에 10초짜리 광고 하나를 다는데 40억을 줘야 광고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린 것은 17살 때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7살 때 처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4개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동영상 4개를 올리면서 한꺼번에 이제 다 올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제 유튜브에는 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이게 영상이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각각 하나는 6개월 후에 오픈이 되도록 또 하나는 1년 후에 오픈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는 5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0년 후에 오픈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6개월 후에 오픈이 될 영상에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구독자 수가 8,700명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8,700명도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65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근데 8,700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내 동영상이 오픈이 될 때에는 내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되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꼬박 이제 6개월 후에 그 동영상이 오픈이 될 시점에 정확하게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제 뭐 자기가 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년 후에 12개월 후에 그 오픈이 되는 영상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구독자 수가 20만 명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영상에 소원을 담아서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오픈된 영상에는 100만 명이 되면 좋겠다. 그럼 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겠지. 막 그렇게 하면서 5년 후에 1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꿈꾸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5년 후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됐냐면 무려 4천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숫자 비슷하게 4천만 명의 구독자 수가 됐고 그리고 10년 후인 작년에 드디어 4억 명의 구독자 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라. 이렇게 이 책에서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몇 지파냐면 처음에 우리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앞에 우리 자막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미리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 갈렙.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다 들었는데 유다 지파 갈렙이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반씩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지파 수로 보면 몇 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받은 거예요? 5지파가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5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받았다면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일까요? 7지파입니다. 그래서 7지파가 어디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므온, 단,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7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다 집결하도록 그렇게 불러 모아요. 근데 이 실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 실로는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지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센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 모은 곳이 아니라 실로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냐면 그곳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뭘 세웠다는 거예요?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뭘까요? 회막은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회막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회막 앞에 회막이 있는 실로에 불러 모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실로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호수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뭔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영적으로 다시 도전하고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실로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 회막이 있는 실로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부지런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가운데 아직까지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기적 되면서 땅 정복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는데, 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게으름을 피우다, 늦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가 7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땅 정복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땅 정복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민기적되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너무나 정말 그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치렀고, 또 아이성 전투를 또 2번씩이나 전쟁을 치렀고,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또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그냥 단지 행군만 하는 것도 걸어서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목숨을 걸고 몇 번의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또 아마도 이런 생각도 아마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비좁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그냥 땅 정복한 것만 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눠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 좋지만 그러려면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정복한 땅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요, 영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비전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앞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성경에 여러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탁월한 지도자냐면, 특별히 우리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면,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잘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이고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여호수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주지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또 생각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여러분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뭔가 뜻하지 않았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는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막 머리를 굴리거나,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내가 가던 인생의 길에서 뭔가 잘못된 인생의 경로를 깨닫고 재탐색해서 바른 길로 수정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단지 그냥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갔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은 인생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정해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또 그들의 삶을 바꿔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줍니다. 어떤 행동 지침을 내리냐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오면 몇 명이에요? 네, 땅 분배받지 못한 지파, 아직까지 땅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기적대고 지체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더 이상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21명이죠. 그래서 21명이 이제 남은 땅,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제 그 3명씩, 각 지파에서 3명씩 27명이 내보내서 땅을 다 정탐하고 7부분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땅을 정탐하고 7부분으로 땅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그려가지고 온 그림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앞에 그 그림을 펼쳐놓고 그 그려온 대로 7부분으로 골고루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에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최지 자매님께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네,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각 지파의 세 사람씩이 나가서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와서 7부분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그려온 대로 그들에게 7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에게 왜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처음에 가서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또 아이성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가서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네, 그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우리 지파가 그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그려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자 그들이 그곳에 온 목적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마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5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이제 비전이다, 자신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비전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이 비전을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목표와 비전, 그게 곧 비전이다,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기들이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계획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곳에다가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면서 모세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나만 믿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정의로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삶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열방 나라들이 보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웠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예, 여러분 뭐 내가 5년 후에 결혼하고 10년 후에 집 사고, 여러분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그건 개인의 야망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비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아직까지 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예 또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내가 젊었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이 나이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무슨 비전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전이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뭐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에 맞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뭔가 대답할 게 없고, 내가 무슨 비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부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물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묻고 듣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뒤로 밀어두고 자신들의 삶에만 취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뿐이잖아요. 진짜 저도 요즘 들어와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60인데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인생은 딱 한 번뿐이지. 예.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인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막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렇죠? 이 짧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내가 뭘 이뤘으면 좋겠다. 10년 후에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5년 후에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메모를 해보시든지, 그리고 그거를 딱 메모를 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은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의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야 만족하겠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경찰의 무지막한 폭력의 공포에 희생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만족이란 없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여행하다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고속도로 근처의 여관이나 시내의 호텔에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주한다는 것이 고작 작은 흑인 개토에서 더 큰 개토로 가는 것이 전부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자존심을 짓밟히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의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뉴욕의 흑인들이 마땅히 투표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로움이 힘차게 도도한 물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라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래 엘리바마 주가 사악한 인종주의자들이 주지사가 늘상 주의 결정이 연방 정부에 우선한다느니 연방법의 실시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느니 하는 말만 반복하는 바로 그 엘리바마 주가 언젠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처럼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남은 인생의 그림을 오늘 그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